레위기 오늘 8장 읽습니다. 이제 8장에는 드디어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인 위임식이 등장하는데요. 어제 보았던 7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 5가지 제사를 알려줬다라는 내용을 담으면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7장에 보시면 이것은 태워드리는 제사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다, 죄 문제를 위한 속죄제와 속건제다, 그리고 평강 안에서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 가운데서 평강을 누리는 친교제 성격을 갖는 화목제, 그리고 그 중간에 위임식도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위임식을 어떻게 드리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출애굽 29장에 보면 제사장을 세울 때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출애굽 2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 다 알려준 것들이에요. 그래서 8장에 오늘 우리가 읽는 부분에 그 위임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 위임식을 위해서 모세가 사람들을 모으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 될 사람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입어야 될 거룩한 옷, 그리고 거룩한 기름, 그리고 속 제사를 드릴 수송아지, 순양 2마리, 무교먼 한 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이제 위임식 하려고 하는데요. 제사를 앞에서 좀 배웠으니까 기억을 잘 하시는 분들은 속죄제로 드릴 수송아지구나. 그리고 순양 2마리 이제 뒤에 번제나 뭐 이런 제사를 드리겠구나. 무교병은 곡식으로 빵을 만든 걸 한 바구니 가져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곡식 제사, 소제로서 아마 뭔가 같이 드리겠구나. 이 정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모든 준비물들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과정이 펼쳐지게 되는데 아직 기름 부어서 세운 제사장은 없고요. 임시로 지금 그 제사장 역할을 모세가 함으로 인해서 제사장을 세운 다음에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이 되면 앞으로 그들이 제사를 주관하겠죠. 그런데 아직 제사장은 없으니 임시로 모세가 그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예식 제사를 집례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다 하면서 이제 명령하신 대로 할 거예요. 그것은 레위기는 안 나와있지만 출애굽기 29장 하면 정확하게 제사장 세우는 방식의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들에 따라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 될 사람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깨끗이 씻기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입어야 될 옷들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그 거룩한 옷,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 먼저는 이제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입히는 옷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입는 속옷, 띠를 띄우고 겉옷 청색 옷 입히고 그 위에 에봇 앞치마같이 생겼던 거 에봇 입히고 흉패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 넣고 머리에 거룩한 관 씌우고 이걸 다 한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고 그것이 이제 제사장 몸에 아론에게 딱 입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제사장, 지금 아론이 입은 옷 이것을 입혔다 펴내는 거고 이제 아론의 아들들도 아마 이렇게 옷을 입히게 되겠죠. 그렇게 옷을 입히고 이제 거룩한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과정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관유라는 건 거룩한 기름 만든 거죠. 구별된 기름을 만들었어요. 이것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거 가져와서 뭐 하나 했더니만 이제 제사장들이 활동할 성막 전체를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했더라. 그래서 이제 성막을 가동시키려고 하는 거죠. 성막 안에 있는 것만 바른 게 아니고 성막 바깥에 이제 마당, 성막들이라고 하는 곳에 제단도 있고 제단 운영을 위한 기구들이 있고 씻기 위한 물두멍 이런 것들을 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에서 활동해야 될 제사장 아론에게도 이 기름을 부어야 되겠죠.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도 발라서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안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이 거룩한 기름으로 거룩하게 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론만 한 게 아니고 제사장 역할을 같이 감당할 아론의 아들들도 데려다가 앞에 아론에게 했던 것처럼 그 아들들이 입으로 다 입힌 다음에 똑같이 기름을 발랐을 거예요. 이렇게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했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는 이 제사장들이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사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14절부터 그 제사 가운데 첫 번째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 안에 있는 죄 문제를 없애기 위하여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가 드려지게 됩니다. 제사 절차는 우리가 본 것처럼 안수하고 피를 가지고 바르고 뭐 이런 작업들, 이래서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속죄제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름들을 다 드리잖아요. 기름을 드리고 고기는 남는데 고기를 저기 진영 밖에 다 태우는 제사가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속죄제사도 있었더라. 우리는 앞에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보시면 기름을 다 태워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다 남은 모든 것들은 다 바깥에다가 불사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속죄 제사를 아무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제사로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이제 이 제사장이 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다 태워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순양 한 마리, 두 마리 갖고 왔는데 한 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안수하고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린 다음에 이제 이 번제를 드리게 되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짧게 자르고 모세가 그 순양의 머리 짧게 자른 거, 기름, 내장 이거 다 전부 제단에 불사릅니다. 이 고기를 전부 불사르는 게 번제입니다. 그렇게 드려지면 이것이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방식의 제사다. 이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게 됩니다. 번제가 끝났고 나머지 이제 순양 한 마리 남았잖아요. 이 나머지 순양 한 마리는 위임식을 위해서 드리는 순양이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제사 방식이 뒤에 가보면 좀 보신다 보면 화목제사하고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런데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은 화목제사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모세가 이 나머지 순양 한 마리 잡는데 이 피를 처리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방식과 다른데 이 피를 가져다가 제사장인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오른쪽에 있는 신체 말단 부분에다 이 피를 바르게 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도 똑같이 한 다음에 또 나머지 피들은 제단 사방에 뿌려요. 다른 거는 이 제사장의 신체 말단에 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이게 뭘까?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은데 우리가 그동안 읽을 때 제가 주목해서 보질 않았는데 제단에 피 쏟거나 할 때 어떤 작업들이 가끔 있냐면 제단 보면 양쪽 네 귀퉁이에 뿔이 있거든요. 그 뿔에 피를 발랐더라라는 장면들이 조금씩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이 제단 끝이라는 것은 어디에나 모서리라는 것은 다른 거에 접촉하기 쉽다. 즉 이 신체 끝부분에 이 피를 바르는 것도 죄가 묻기 쉬운 부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복잡한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고 분명한 거는 이 제사장들의 죄 문제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사를 드리니까 어느 정도 받아들일 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자면 제가 읽은 것 중에 그나마 가장 타당한 것은 이 신체 끝부분에는 특히 오른쪽은 모든 걸 활동하는 부분이잖아요. 죄가 묻기 쉬운 부분인데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 피를 처리하고 나면 나머지 이 재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화목제사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다만 다른 것은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여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태웁니다. 기름을 다 태우고 나머지 고기들 중에 오른쪽 뒷다리와 가슴 고기가 제사장이 몫이 되는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이라서 그런지 이 제사장이 가져가야 될 오른쪽 뒷다리도 함께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화목제사와 함께 소제, 곡식제사, 빵을 같이 태워드리는 것도 드렸는데 여기서도 무교봉 강줄에서 빵을 가져다가 같이 태우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사와 유사하지요.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드리는 요제 흔드는 행위를 하게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입니다.
임시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모세는 뒷다리는 아니지만 그 짐승의 가슴 고기는 이제 모세가 가져가는 것 같아요.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입니다. 앞으로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 모세가 저것을 가져가는 것처럼 제사장들도 자신의 목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위임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된 겁니다. 이제 다 끝나고 위임식 제사를 한번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앞에 되는 내용은 또 말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거룩한 기름과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했다. 앞에서 나왔던 장면을 정리해 줍니다. 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지라. 즉 위임식 순양, 마지막에 우리 봤던 위임식 순양 기름하고 뒷다리 태워드리고 그다음 모세가 가슴 고기 가져가고 남은 거 있죠. 그리고 거기서 소재, 즉 빵 드린 거 남은 광주리의 빵들을 이제 제사장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먹고 남은 것은 불사릅니다. 이게 화목제에서 있었던 규칙하고도 다 맞아 들어가요. 이렇게 며칠을 하냐?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은 이 제사장이 되는 이 예식 동안 제사장은 회막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아마 그 마당 안에일 거예요. 마당 밖을, 성막을 포함한 그 마당 밖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앞에서 우리가 본 이 제사를 일주일 동안 계속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 29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일주일 동안 위임식을 행해라. 출애굽 29장 매일 숫송하지 않으라 속죄하고, 우리가 앞에 보았던 그 장면들이 일주일 동안 매일 진행됐다는 것을 29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진행된 제사 중에 날마다 순양 2마리 드렸던 것은 앞으로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이 되고 나면 매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 29장에는 매일 드리는 순양 2마리 제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의 종료되면서 유임식 제사의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렇게 위임식을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 즉 제사장들을 위해서 죄 없이 함을 하려고 명령하신 것이다. 제사장의 속죄를 위해서 한 것입니다. 너희는 7주야, 즉 일주일을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다. 아, 속죄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제사의 직무를 수행할 그들이 이 속죄를 통해서 사망을 면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제사장은 자신의 죄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민첩하게 반응해야 될 거고, 이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사실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죄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마 이 부분들을 7일 동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했습니다. 즉 일주일 동안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내일의 그 9장은 그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사가 드려지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제 제단이 가동식한 것들이 내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를 주관해야 될 제사장들 위임식이 이제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성막과 제사를 위한 모든 것에 거룩한 기름을 발라 이제 성막이 준비되고 거기에 제사장도 있는 거죠. 그 제사장을 위해서 온 이스라엘이 모였습니다. 이제 거룩한 하나님께 서야 될 제사장은 속죄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세가 임시 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알려주신 그 제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집례했습니다. 이제 제사장까지 준비되면 이제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대속할 것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옆에 나올 수 있을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보여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지 예수님을 뒤따라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명들, 오늘 그 제사장들이 받는 사명처럼 우리에게도 또 다른 사명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님 뒤따라가는 사람들답게 남겨진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